안녕하세요. 어제가 또 중복이었어요. 초복, 중복, 삼복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여름의 절정입니다. 어떻게 밤잠 많이 설치시죠? 지금도 더워가지고 부채질하고 계시는데요. 왜 더울까요? 예, 여름이니까 뭐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여름이니까 더운 거예요. 이제 이번 토요일에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수양입니다. 아시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대하던 어쨌든 우리 수양이가 5차에 시작되어집니다. 땀도 많이 흘려야 되고 또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너무나 근본적인 즐거움, 기쁨을 또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는 은혜로운 수양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심에 닭곰탕 특별 메뉴를 어머니에서 준비해 주신다고 그러는데요. 보양식 맛있게 드시고 여름을 이렇게 힘있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이 시간 함께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물과 피를 모두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크신데 또 우리를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또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은혜 또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서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하며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 돌아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수양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부분들 또 깨달아야 될 부분들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 걸음이 더욱 온전케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또 건강히 여의치 못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로 더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 복음과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시종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소식지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제로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참석하는 5차 수양회가 시작되어지고요. 또 다음에는 이제 9월 대집회를 우리가 앞두고 역시 이 본문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존재 이유, 목적은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 같이 이제 이 복음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또 무거운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또 힘있고 또 담대한 모습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6절 말씀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이제 앞둔 시점인 겁니다. 자, 죽으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제자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이제 로마 지금 자기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다스리는 바로 이 로마라는 이 국가, 이 나라, 뭐 엄청난 세력,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자, 이 권력에 이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독립을 얻고 해방받을 수 있는, 야, 우리 주님이라면 분명히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어떤 목표, 이상, 꿈은 아마 예수님이 이제 이 로마를 박살내고 그래서 유대 나라, 왕국, 국가를 세우게 되면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야, 이제 그동안 고생 끝났다. 아마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즉 독립되고 해방되어져서 유대 왕국, 유대 국가가 세워지는 그때가 바로 이제 지금입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했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야, 이 정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되어질 것이고, 야, 우리는 그동안 3년 반 고생 많이 했지. 야,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군림하는 위치에서, 즉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런 위치에서 행할 것이다. 야, 아마 부푼 꿈을 가지고 자, 이런 질문을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근데 웬걸 예수님의 대답은 이게 그래, 지금 이제 피지배받고 로마에 압제받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 종된 생활이 참 고생 많았다. 이제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때니까에 대한 그 답으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직 멀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래서 이 로마 식민지로 해서 그대로 생활을 했던 것이고, 야, 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1948년 5월 14일. 어쨌든 그 이전까지는 저 팔레스틴, 거기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명칭 이름이 없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어쨌든 끝나고 난 이후에 1948년 5월 14일 비로소 유대 국가, 이스라엘 스테이트 그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이 회복되어졌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깝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11절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승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명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주님의 증인된 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분부한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올리우신 자 그대로, 즉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자,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회복의 이 시점, 벌써 이제 독립되어지고 78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우리 주님의 저기 공중 재림, 그 이후에 7년 환란 후에 지상 재림까지 너무나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말씀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자, 먼저 여기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거룩의 영,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즉 내주하는 성령. 구원받았으면 이 거룩의 영, 바로 이 보혜사, 바로 헬퍼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즉 돕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위로자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증인이 되기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모든 방편은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바로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바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본문 붙잡아 보시고요.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앞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16절 172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데, 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즉 이 성령은 항상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즉 내주하는 성령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구약에 이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거하는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는 내주했지만 또 죄를 범하고 또 세상과 육신으로 치우치며 살아간다면 이내 그했던 영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과 함께했던, 여호와의 신이 함께했던 그 삼손도 범죄하고 불순종하니까 그 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 잠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역사했던 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또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신약의 이 성령은, 자,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왜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방편으로 해서 이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 농부가 어쨌든 씨를 뿌리고 나무를 청성껏 가꾸고 거름을 주고 이 돌보는 것은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한 방편인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주인의 그 목적에 미흡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고 뜻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성령의 내적인 열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 인격인 거예요. 이런 신앙 인격이 잘 갖춰졌을 때 또 외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결국
마치 아까 그 식물을 말했듯이 1층 로비에 리모델링이 끝난 이후에 화분 몇 개 다시 갖다 놨는데요. 전에부터 있었던 나무입니다. 근데 전에 있던 나무들이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뭐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이거 완전히 죽었구나. 그런데 햇볕 쪽으로 갖다 놓으니까 웬걸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다시 이파리가 나고 엄청나게 이쁘게 생명력 있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햇볕을 받고 또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받고 하니까 죽어 말랐다고 생각했는데요. 다시 이렇게 이파리를 내고 살아난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이런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 생활은 죽게 되는 겁니다. 말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열매가 갖춰졌을 때, 즉 우리의 신앙 인격이 갖춰졌을 때 이 외적인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나 똑바로 사세요. 자기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런저런 핀잔을 듣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이런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야 되겠죠. 내적인 그래서 신앙 인격을 갖춰 가야 되는 겁니다. 평소 다혈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씩 그 인격이 고쳐 변해 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급한 성격이라든지 또 이 언행에 있어서 말로 또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말 조심, 말버릇도 이렇게 고쳐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행동의 모든 부분도 뭐 게으름 속에서 허구날 게으름 피우고 뭐 자기 일에 태만히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역시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의 내적인 이런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바뀌어서 결국은 이런 외적인 열매까지 맺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증거를 입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이 얼마나 놀라운 진짜 이 영광스러운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누가 뭐래도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 대상,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부르짖고 또 기도의 그 대상, 그 아버지가 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진짜 힘있게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또 두려움도 불안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때는 뭐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엄마 어딨어? 아빠 어딨어? 그렇게 힘들 때 아빠가 짜잔 나타나서 아빠 여기 있다. 진짜 그 말 한마디에 그 흘렀던 눈물이 뚝 끊쳐지고 이내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자, 결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제 이 내주하는 그 성령 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부모는 가장 흐뭇하고 또 행복함을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혹은 날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나쁜 짓만 골라골라 행했을 때 그 부모는 정말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이상, 꿈, 목적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그런 부분으로 살아간다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을 주셨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으로 바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영.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면서 또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부분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주님과 걷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 즉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고 기쁨과 슬픔과 또 동고 동락이죠. 어쨌든 함께 거하면서 그 고락을 고난과 또 슬픔과 어려운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함께 동고동락하듯이 진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비록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 길에는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나중에는 또 영광과 또 상급 면류관으로 또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뒤에 14장 26절도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바로 성령입니다.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많은 열매 맺히라고 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결국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또 배우고 또 이 가르침대로 또 우리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모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셨던 바로 우리 주님을 전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렇죠. 우리 안에 주님의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은 예비하고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 기름 부음, 바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 필요한 그 모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15장 26절,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결국 누구를 증거하느냐?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바로 이 성령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듯이 결국 모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너희도 비단 주님의 제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딱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니라.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의 그 임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적인 열매 또 외적인 이런 열매를 맺히며 행할 수 있게 되고 또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소유, 이 소유에 대한 인식을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되겠죠. 내 인생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닌 내 인생은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듯이 증거하듯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 삶으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 모든 삶도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말씀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지으셨다.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미리 만드신 겁니다.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너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선한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불러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인격을 만들어 주시고 갖추게 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빌립보서 1장에도 한 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 첫날이 교회 나오는 날, 그날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바로 그 일을 깨달은 날인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그 날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바로 그 첫날입니다. 깨달은 날, 구원받은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시작되는 그날, 탄생하는 그날, 거기서부터 이제 자라가는 것이죠.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즉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열매가 바로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그래서 내 삶이 먼저 변화되어졌을 때, 그랬을 때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또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전도는 어쨌든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첫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그 앞에 서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자,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기 모이는 이유도 바로 이 복음이잖아요. 먼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을 갖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복음의 이 소망에서 흔들리며 살아간다면,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담대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계속 이 복음의 신앙의 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6장에서는 어쨌든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바로 한 장 앞이니까요. 한 장 앞에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완전 중무장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육신적인 이런 싸움이 아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중무장이죠. 군인도 완전 군장, 무장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 자신이 무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이 복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해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이 공격용 무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에 계속 무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맡겨진 그 많은 영혼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인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이 선한 일인지 착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어쨌든 선한 일이고 자기를 위한 모든 삶은 결국 악한 일인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또 책망받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모였고 또 힘을 얻기 위한 그 방편이고 또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연합해서 모사를 꾸며야 되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해야 돼. 어쨌든 싸울 날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양의 사단 마귀에 붙잡혀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그 손에 붙잡혀 있는데 어쨌든 건져내야 됩니다. 뺏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정말 치열하지만 우리가 이 싸움에 물러설 수도 없고요. 포기할 수도 없고 또 낭망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진짜 끝까지.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싸움으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바로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성령을 허락해 주셨고요. 자, 그걸로 끝이 아니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네 힘으로 네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너희가 무엇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고 우리의 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또 이 능력까지 더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이 권능, 자, 이 원어에서는 이 다이너마이트, 바로 이런 엄청난 폭발력, 바로 그 힘을 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앞에서 일하는 우리 임원 일꾼들 그들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너희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 즉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엄청난 이 권능,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 우리 책임인 거예요. 예전에 지갑을 잃어버려 가지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타지 못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와야죠. 뭐. 근데 나중에 잊어버렸던 그 지갑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가방에서 나중에 찾았어. 그러니까 잊어버린 게 아니었어. 있었어. 근데 잊어버린 줄 알고 생고생 했잖아요. 자, 그와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권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이같이 큰 구원이잖아요. 이 큰 은혜, 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입이 참 떨어져야 되는데
머뭇거리죠. 주저주저하죠. 이걸 꺼내, 이걸 말아, 고민하고 여기서 갈팡질팡하고 있고, 참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린 진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 1장에 한 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뒤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5절 로마서 1장 15절 239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 참 동족 유대인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이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그래서 뭐 빌립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뭐 고린도 그 아데네 뭐 이런 아가야 지역까지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로마에게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 목숨을 진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러나 참 이 본고장, 로마라는 이 본고장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면은 뭐 이런 용기가 있을 수 없겠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의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자, 그것이 자신의 어떤 의지와 능력이 아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붙잡혀서 이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악으로 깡으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러나 자신의 어떤 생명이 여기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자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잖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담력,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이 마르틴 루터 그가 그 막강한 권력 교양청을 향해 대항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부분도 바로 17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바로 이 성경 이 말씀 붙잡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종교 개혁의 5대 모토인데요. 믿음으로, 또 은혜로, 또 성경으로.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이 권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4장에도 한 장 볼까요? 제자들이 이 복음의 이 담대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하고,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을 유대 종교가들, 제사장들, 그래서 겁을 주는 겁니다. 위협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다시는 이 이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전하지 마. 아무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지 마. 이렇게 위협을 하고 또 경계도 했습니다. 또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 다시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떠한 위협도, 너희들 예수 이름을 전하면 죽이겠다, 감옥에 가두겠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즉 사람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은 이 사실을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말, 그들의 어떤 위협, 그들의 핍박, 그런 부분들이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더 적극적으로, 더 힘있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었느냐. 진짜 너무나 큰 은혜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반대, 또 어려움, 또 핍박,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 믿는 자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뤄진 사람들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진짜 그 가운데서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해야 될 본분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내가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1절 오래 참으사 그 가운데서 건져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도 진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런 어떤 모습이었지만, 마땅히 심판받고 지옥 갈 그런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이 복음을 어떻게 알게끔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다 해서 또 안 된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또 한 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선을 행하되, 어쨌든 최고의 선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이 구제하는 이런 부분도 참으로 귀한 일이죠. 자,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선은 이뤄진 그 영혼을 그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되, 우리가 핍박받고 많은 판단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게 되면 결국은 이 선을 행하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거두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그래서 현재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진짜 은혜이자 기회인 겁니다. 이방인의 이 충만한 수가 차면은 더 이상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여야 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금방 이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금방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어진 이 시기 복음을 더 힘있게 또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고, 이번에 안 된다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진짜 피곤하지 않고,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1절부터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자, 4절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이 능력, 바로 이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이런 어떤 언변이죠, 말솜씨, 말재주,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이런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 사상, 경험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자,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힘입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낙심하는 이런 부분도 어쩌면은 내 의가 이렇게 가미되어졌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의까지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으며 온전히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하게 되면 구원받으면 자기가 어깨가 으쓱해지고, 이게 다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 교만의 모습. 그래서 그런 의까지도 내려놨을 때 바로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쨌든 우리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자, 이 성령은 우리에게 내적인 열매 또 외적인 이런 열매를 맺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 가르치시는 그런 지혜,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에 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진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함에 있어서 결코 사람의 말, 지혜에 권하는 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성령의 능력과 그 나타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역사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학위 수양회 이제 주중에 4차 수양이 있고, 그리고 토요일부터 이제 5차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아마 무지 덥고 힘들 겁니다. 또 봉사함으로써 또 땀도 많이 흘리고, 또 육체적인 어떤 피곤 또 피로도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되어지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된 그 영혼들,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더 수고하고 또 땀을 흘리고 복음에 연합하고 힘쓰는 그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수양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양 모으기 좀 잘 진행되어지고 있죠. 안 되고 있는갑다. 어쩌노? 양 모으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목표로 했던 120명 지금 100명입니다. 접수가 100명인데 어쨌든 더 이렇게 좀 마음 모아가지고 양 모으기 힘써가지고 그분들이 꼭 구원받는, 그래서 구원받고 그 산을 내려오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크신데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겨 주심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그 큰 뜻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도록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수양에 이제 오후에 상담 시간 또 저녁에 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확신을 갖지 못한 그 영혼들 이후의 상담과 또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받고 그 산을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또 이어서 4차 또 5차 또 남은 7차까지 진행되는 모든 수양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이 모두 다 구원함 받고 그 기쁨 가운데 수양관을 내려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교회가 또 뜻한 그 모든 부분들 주님 도우심 속에서 모든 부분들 순적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